불자님들 평안하십니까? 오늘 아침 눈을 뜨셨을 때 가장 먼저 무슨 생각이 드셨습니까? 혹시 오늘도 이 아픈 무릎을 이끌고 하루를 시작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드셨나요? 아니면 혼자 사는 이 빈집에서 또 하루를 보내야 하나 그런 막막함이 밀려오셨나요? 자식 걱정, 손주 걱정, 건강 걱정, 돈 걱정으로 잠자리에서도 편히 쉬지 못하셨나요? 많은 분들이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아침에 눈 뜨는 것이 두렵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어제와 똑같은 하루가 반복될 것 같아서 아무런 희망도 기쁨도 없이 그저 하루하루를 견뎌내야 할 것 같아서 말입니다. 그런데 불자님들, 오늘 제가 전해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 아침에 관한 것입니다. 눈 뜨는 그 순간 단 10초만 부처님을 생각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10초입니다. 밥 한 숟가락 뜨는 시간보다 짧습니다. 물 한 모금 마시는 것보다 빠릅니다. 그 짧은 시간에 관세음보살님의 이름을 부른다면 여러분의 하루가, 아니 여러분의 인생 전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믿기 어려우시죠? 저도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고작 10초로 무엇이 달라질 수 있겠는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된다고요. 큰 강물도 작은 샘물에서 시작된다고요. 그 10초가 바로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함께 나눌 이야기는 허황된 꿈이 아닙니다. 실제로 이 10초의 기도로 삶이 완전히 바뀐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77세의 박보살님은 남편을 잃고 5년 동안 우울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아침마다 눈을 뜨는 것이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눈 뜨자마자 관세음보살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단 10초였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박보살님의 얼굴에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6개월 후에는 경로당에서 다른 어르신들을 위로하는 분이 되셨습니다. 68세의 이보살님은 아들이 교통사고로 의식불명 상태가 되었을 때 절망했습니다. 병원 중환자실 앞에서 매일 아침 10초씩 기도했습니다. 아들의 회복을 구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이 시련을 견딜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신기하게도 마음이 평안해졌고 그 평안한 마음이 아들에게도 전해졌는지 기적적으로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부처님의 자비가 실제로 작용하는 증거입니다. 관세음보살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작은 한숨 소리까지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혼자 방에서 흘리는 눈물도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마음의 아픔도 모두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절에 다닌 적도 없고 불경을 읽을 줄도 모르는데 어떻게 기도를 하냐고요. 염주를 돌릴 줄도 모르고 절하는 법도 제대로 모르는데 부처님께서 제 기도를 들어주시겠냐고요. 불자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부처님께서는 형식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보십니다. 화려한 공양보다 진실한 마음 한 점이 더 소중합니다. 100번의 절보다 한 번의 진심 어린 기도가 더 큰 공덕이 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해드릴 것은 4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아침 10초 기도가 어떻게 하루 전체를 바꾸는지 그 원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관세음보살님이 어떤 분이시고 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진짜 기도가 무엇인지 우리가 지금까지 오해하고 있던 것들을 바로잡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 여러분 자신도 다른 사람에게 관세음보살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4가지를 이해하고 실천하신다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아침에 눈 뜨는 것이 더 이상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외로움이 고요함으로 바뀔 것입니다. 걱정이 평안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그 길을 걸어가 보겠습니다. 마음을 편히 하시고 부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여러분의 10초가 기적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아침 10초 기도가 어떻게 하루 전체를 바꾸는가 하는 원리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을 뜨자마자 무엇을 생각합니까? 오늘 병원에 가야 하는데, 몸이 안 좋은데, 날씨가 추운데, 이런 걱정들이 먼저 떠오릅니다. 아니면 어제 자식과 통화하면서 나눴던 서운한 말들이 떠오릅니다. 혹은 통장 잔고 걱정, 약값 걱정, 이런 것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웁니다. 이렇게 걱정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온종일 그 걱정이 따라다닙니다. 아침에 뿌린 씨앗이 하루 종일 자라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지어내는 것이다. 마음이 모든 법의 근본이요, 마음이 주인이다. 더러운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면 괴로움이 따라오기를 수레바퀴가 소의 발자국을 따르듯 한다. 깨끗한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면 즐거움이 따라오기를 그림자가 형체를 따르듯 한다. 이 말씀을 잘 새겨 들으십시오. 마음이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아침에 어떤 마음을 내느냐에 따라 하루 전체가 결정됩니다. 그렇다면 아침에 가장 먼저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요? 바로 부처님입니다. 관세음보살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관세음보살님,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10초도 안 걸립니다. 하지만 이 10초가 여러분의 마음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걱정으로 시작하려던 마음이 감사로 바뀝니다. 불안으로 가득 차려던 마음이 평안으로 채워집니다. 외로움으로 무거웠던 마음이 부처님과 함께 있다는 든든함으로 바뀝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첫 인상 효과라고 합니다. 하루의 첫 번째 생각이 그날 하루의 기분과 태도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2500년 전에 이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77세 박보살님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박보살님께서는 5년 전 남편분을 먼저 보내드렸습니다. 남편분은 박보살님의 전부였습니다. 52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남편의 빈자리가 보였습니다. 밤새 남편 꿈을 꾸다가 깨어나면 옆자리가 비어있는 현실이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매일 아침이 지옥 같았어요. 눈만 뜨면 남편 생각, 혼자 남겨진 제 신세가 한탄스럽고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할지 막막했어요. 아침밥도 제대로 못 먹었습니다. 혼자 먹는 밥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도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시간이 빨리 가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밤이 되어 잠들면 또 남편 꿈을 꾸고 아침에 깨면 또 그 고통이 반복되었습니다. 5년 동안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울증 약을 먹었지만 별로 효과가 없었습니다. 자식들이 걱정해서 함께 살자고 했지만 며느리한테 패 끼치기 싫어서 거절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봄이었습니다. 박보살님께서 동네 경로당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자식이 너무 걱정해서 억지로 한번 나가보라고 해서였습니다. 경로당에서 한 할머니를 만났는데 그분이 매일 아침 부처님께 기도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별것 아니에요. 그냥 눈 뜨자마자 관세음보살님 이름만 부르는 거예요. 관세음보살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이것만 말하면 돼요. 그분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박보살님께서는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래도 안 해본 것 없이 다 해봤는데 이것도 한번 해보자 싶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습관적으로 옆자리를 보려는 순간 문득 그 할머니 말이 떠올랐습니다. 박보살님께서는 눈을 감고 중얼거렸습니다. 관세음보살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정말 10초도 안 걸렸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평소 같으면 빈자리를 보고 눈물이 났을 텐데 그날은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도 부처님 곁에서 편안하게 계시겠지. 고생 많이 했으니 이제는 아프지 않고 편히 쉬고 계시겠지.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그날 아침밥이 넘어갔습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밥맛을 느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관세음보살님, 이 밥도 부처님께서 주신 거죠. 감사히 먹겠습니다. 경로당에 나가는 발걸음도 가벼웠습니다. 다른 할머니들이 박보살님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 박할머니, 오늘 얼굴이 왜 이렇게 밝아요? 무슨 좋은 일 있어요? 박보살님께서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관세음보살님께 인사드렸더니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날 이후 박보살님께서는 매일 아침 10초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잊어버릴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주쯤 지나니까 습관이 되었습니다. 눈만 뜨면 자동으로 관세음보살님 이름이 나왔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확실한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하루가 기대되었습니다. 오늘은 부처님께서 어떤 선물을 주실까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우울증 약을 끊었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놀랐습니다. 5년 동안 약을 먹어도 나아지지 않던 우울증이 없어진 것입니다. 6개월 후에는 경로당에서 다른 어르신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5년 동안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어요. 그런데 아침에 10초만 부처님께 인사드렸더니 삶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여러분도 해보세요. 박보살님의 말을 듣고 경로당 할머니, 할아버지 10분이 함께 아침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20분이 넘습니다. 매일 아침 8시에 전화로 서로 확인합니다. 오늘 아침 기도하셨어요? 네, 했어요. 관세음보살님께서 오늘도 함께 하시네요. 이렇게 서로 격려하며 지냅니다. 박보살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이게 될까 싶었어요. 10초로 뭐가 달라지겠어?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해보니까 정말 달라지더라고요. 가장 큰 변화는 마음이에요. 예전에는 아침마다 죽은 남편 생각에 슬펐는데 이제는 남편도 부처님 품에서 편안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슬픔이 아니라 감사함이 느껴져요. 혼자가 아니라 부처님께서 항상 함께 계신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외롭지 않아요. 오히려 이 나이에 부처님을 만난 게 감사해요. 여러분, 이것이 10초의 힘입니다. 고작 10초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10초가 마음의 방향을 바꿉니다. 마음의 방향이 바뀌면 생각이 바뀝니다. 생각이 바뀌면 말이 바뀝니다. 말이 바뀌면 행동이 바뀝니다.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뀝니다. 습관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이 모든 것이 아침 10초에서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복잡할 것이 없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일어나기 전에 누운 채로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관세음보살님, 오늘도 깨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부처님과 함께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10초도 안 걸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진심입니다. 형식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목소리가 크고 작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마음속으로 생각만 해도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을 보십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절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합장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누운 채로 마음으로만 부처님께 인사드려도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여러분의 형편을 다 아십니다. 진실한 마음 하나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머리가 나빠서 긴 기도문을 외우지 못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관세음보살님, 이 5글자면 충분합니다. 아니, 관세음보살이라는 이름 자체가 이미 완전한 기도문입니다. 그 이름 속에 부처님의 모든 자비가 담겨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평생 이런 것을 안 해봤는데 갑자기 하려니 쑥스럽고 어색합니다. 괜찮습니다. 그냥 시작하십시오. 일주일만 하면 익숙해집니다. 2주가 지나면 습관이 됩니다. 한 달이 지나면 하지 않으면 이상할 정도가 됩니다. 박보살님처럼 눈만 뜨면 자동으로 부처님 이름이 나옵니다. 그때부터 진짜 변화가 시작됩니다. 아침 기도가 몸에 배면 하루 종일 부처님과 함께 있는 느낌이 듭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부처님께서 함께 계시니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외로울 때도 부처님께서 옆에 계시니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듭니다. 이것이 바로 신심입니다. 절에 다니지 않아도 불경을 읽지 못해도 이런 신심만 있으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신심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화려한 공양보다 큰 절보다 진실한 신심이 더 소중합니다. 여러분, 내일 아침부터 시작하지 마십시오. 오늘 밤 자기 전에 연습해 보십시오. 내일 아침 눈 뜨면 제일 먼저 관세음보살님께 인사드리겠다고 마음 먹으십시오. 그리고 내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 바로 실천하십시오. 관세음보살님,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로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내일 하루가 오늘과는 완전히 다를 것입니다. 걱정 대신 감사가 찾아올 것입니다. 불안 대신 평안이 찾아올 것입니다. 외로움 대신 부처님과 함께 있다는 든든함이 찾아올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로 말씀드린 원리입니다. 아침 10초가 마음의 방향을 바꾸고 마음의 방향이 하루 전체를 바꾸고 하루가 모여 인생을 바꿉니다.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렇다면 관세음보살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의 10초 기도를 들어주시는 걸까요? 왜 하필 관세음보살님일까요? 다른 부처님, 다른 보살님도 많은데 왜 관세음보살님을 부르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이유를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알아야 할 것은 관세음보살님이 어떤 분이시고 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세음보살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절에 가면 가장 많이 모신 보살님이 관세음보살님입니다. 집집마다 모셔놓은 부처님도 대부분 관세음보살님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관세음보살님이야말로 우리 중생과 가장 가까운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관세음이라는 이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관세음, 세상의 소리를 본다는 뜻입니다. 정확히는 세상의 모든 소리를 관찰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소리란 무엇일까요? 말소리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생들의 고통, 괴로움, 슬픔, 외로움, 이 모든 것이 소리입니다. 여러분이 혼자 방에서 흘리는 한숨도 소리입니다. 밤에 뒤척이며 흘리는 눈물도 소리입니다.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마음의 아픔도 소리입니다. 자식 걱정에 잠 못 이루는 것도 소리입니다. 병든 몸을 이끌고 하루하루 버티는 것도 소리입니다. 이 모든 소리를 관세음보살님께서는 다 들으십니다. 부처님께서 법화경 보문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관세음보살은 중생의 괴로운 소리를 듣고 즉시 그곳으로 가서 구원하신다. 만약 중생이 온갖 괴로움을 받을 때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듣고
일심으로 그 이름을 부르면 관세음보살은 즉시 그 소리를 듣고 구원하시니 모두 벗어나게 된다.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즉시 듣고 즉시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관세음보살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순간 보살님께서는 이미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시간차가 없습니다. 기다림이 없습니다. 부르는 즉시, 듣는 즉시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면 관세음보살님은 어떻게 그 많은 중생들의 소리를 다 들으실 수 있을까요? 여기서 천수천안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1000개의 손과 1000개의 눈을 가지셨다는 뜻입니다. 물론 실제로 손이 1000개, 눈이 1000개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것은 무량무수함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온 세상 구석구석 고통받는 중생이 어디에 있든 다 보시고 다 구원하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1000개의 눈으로 모든 중생의 고통을 보십니다. 한 사람도 놓치지 않으십니다. 부자도 보시고 가난한 사람도 보시고 젊은 사람도 보시고 늙은 사람도 보십니다. 도시에 사는 사람도 시골에 사는 사람도 혼자 사는 사람도 가족과 사는 사람도 다 보십니다. 1000개의 손으로 모든 중생을 구원하십니다. 한 사람도 빠뜨리지 않으십니다. 병든 사람에게는 치유의 손길을, 외로운 사람에게는 위로의 손길을, 가난한 사람에게는 도움의 손길을 내미십니다. 68세 이보살님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보살님께서는 작년 가을 평생 잊지 못할 일을 겪으셨습니다. 막내 아들이 출근길에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트럭과 정면 충돌했습니다.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을 때 아들은 이미 중환자실에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머리를 강하게 부딪혀서 뇌출혈이 심합니다. 수술은 했지만 깨어날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최악의 경우 식물인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은 겨우 45살이었습니다.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가 둘 있었습니다. 아내는 집에서 살림만 했기 때문에 아들이 가장이었습니다. 이보살님께서는 며느리와 함께 병원을 지켰습니다. 며느리는 어린 자식들을 돌봐야 했기 때문에 낮에는 이보살님이 혼자 중환자실 앞을 지켰습니다. 아들은 일주일이 지나도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의식불명 상태가 계속되었습니다. 이보살님께서는 평생 종교가 없었습니다. 절에 가본 적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병원 복도에서 한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그 할머니도 손자가 교통사고로 입원해 있었습니다. 두 분은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정말 막막했어요. 그런데 매일 아침 관세음보살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손자를 낫게 해달라고 빌기보다는 제가 이 시간을 잘 견딜 수 있게 해달라고 빌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신기하게도 손자도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어요. 이보살님께서는 그 말을 듣고 집에 돌아와 인터넷을 찾아봤습니다. 관세음보살 기도문을 찾아서 휴대폰에 저장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부터 병원 창가에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빌었습니다. 관세음보살님, 제 아들을 살려주세요. 제가 대신 아파도 되니까 아들만은 살려주세요. 아들은 아직 어린 자식들이 있어요. 아버지가 없으면 안 돼요. 간절히 빌고 또 빌었습니다. 하루 종일 아들의 이름을 부르고 관세음보살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도 아들의 상태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의식은 여전히 없었고 의사는 더 지켜봐야 한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이보살님의 마음은 절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정말 원망스러웠어요. 부처님이 정말 계신다면 왜 제 기도를 안 들어주실까? 제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런 벌을 주시는 걸까? 그런 생각뿐이었어요.
그런데 2주째 되던 날 문득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아, 내가 지금 부처님께 거래를 하려고 했구나. 이것을 해주면 저것을 하겠다고 조건을 내걸었구나. 그때부터 기도의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관세음보살님, 아들의 생사가 부처님 손에 있다는 것을 압니다. 부처님의 뜻을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제가 이 시간을 잘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절망하지 않고 희망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3주째 되던 날 더 큰 깨달음이 왔습니다. 그날부터 기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관세음보살님, 이 시간이 제게 주신 수행의 시간인 줄 압니다. 아들의 아픔을 보면서도 마음의 평정을 잃지 않게 해주세요. 이 어려움을 통해 더 깊은 깨달음을 얻게 해주세요. 신기하게도 그렇게 기도를 바꾼 뒤부터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아들의 상태는 여전했지만 이보살님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중환자실 앞에 앉아 있어도 초조하지 않았습니다. 밤에도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다른 보호자들을 돌볼 여유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저보다 더 힘든 분들이 많더라고요. 80살 할머니가 10살 손자를 돌보고 계셨어요. 30살 젊은 아내는 남편이 식물인간이 되었어요. 그분들 이야기를 들어주고 같이 기도해 드렸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제 마음이 평안해지더라고요. 내 아픔만 생각할 때는 견딜 수 없었는데 다른 분들의 아픔도 같이 안아주니까 마음이 넓어졌어요. 그렇게 6주가 지났을 때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기적처럼 호전되고 있습니다. 뇌파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어요. 이런 경우는 정말 드문데 환자분의 생명력이 강한 것 같습니다. 아들은 2달 만에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처음에는 말도 제대로 못하고 걷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재활 치료를 꾸준히 받으면서 조금씩 회복했습니다. 지금은 지팡이를 짚고 걸을 수 있고 간단한 대화도 가능합니다.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가족과 함께 생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기적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게 기적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관세음보살님께서 제 마음을 먼저 치료해 주셨고 그 다음에 아들을 치료해 주신 거예요. 제가 먼저 바뀌지 않았다면 아들도 나아질 수 없었을 거예요. 이보살님께서 깨달은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기도는 병을 낫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지켜내는 수행이라는 것입니다. 절망하지 않는 마음, 포기하지 않는 마음, 다른 사람까지 위로할 수 있는 마음을 만들어주는 것이 진짜 기도의 힘입니다. 지금도 매일 아침 관세음보살님께 기도해요. 아들이 완전히 나아서가 아니라 이 기도가 제 마음을 지켜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주거든요. 이보살님께서는 지금도 병원에서 다른 보호자들을 위로하고 계십니다. 새로 입원한 환자 가족들에게 함께 기도하면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말씀하시며 기도문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자신의 아픔을 통해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보살이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관세음보살님의 자비입니다. 이 보살님께서 기도했을 때 처음에는 아들을 살려달라고 빌었습니다. 하지만 관세음보살님께서는 더 큰 것을 주셨습니다. 아들의 목숨만 살린 것이 아니라 이 보살님의 마음을 살리셨습니다. 절망에 빠진 마음을 평안으로 바꾸셨습니다. 이기적인 마음을 자비로운 마음으로 바꾸셨습니다. 이것이 진짜 구원입니다. 관세음보살님께서는 또한 33가지 모습으로 변화하셔서 중생을 구하신다고 합니다. 이것을 33응신이라고 합니다. 때로는 부처의 모습으로, 때로는 보살의 모습으로, 때로는 스님의 모습으로, 때로는 제가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남자로도 나타나시고, 여자로도 나타나시고, 어른으로도 나타나시고,
아이로도 나타나십니다. 왜 이렇게 여러 모습으로 나타나실까요? 그것은 중생의 근기에 맞춰서 가장 적절한 모습으로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엄한 스승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엄하게 가르치는 스승으로 나타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다정한 친구가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친구의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자상한 어머니가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어머니의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여러분이 병원에서 만나는 친절한 간호사도 관세음보살님의 화연일 수 있습니다. 버스에서 자리를 양보해주는 젊은이도 관세음보살님의 화연일 수 있습니다. 길에서 마주치는 따뜻한 미소도 관세음보살님의 화연일 수 있습니다. 어려울 때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이웃도 관세음보살님의 화연일 수 있습니다. 관세음보살님께서는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십니다. 다만 우리가 알아보지 못할 뿐입니다. 눈을 가리고 있어서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눈을 뜨는 방법이 바로 아침 10초 기도입니다. 매일 아침 관세음보살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 순간 여러분의 마음 눈이 열립니다. 그러면 일상 속에서 관세음보살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평범한 일상이 기적으로 느껴집니다. 그냥 지나쳤을 작은 친절이 부처님의 자비로 느껴집니다. 여러분도 이제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관세음보살님께서 항상 함께 계십니다. 1000개의 눈으로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1000개의 손으로 여러분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든 안 하든 믿든 안 믿든 관세음보살님께서는 변함없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다만 기도를 하면 그 사랑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외롭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도 관세음보살님께서는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여러분의 한숨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눈물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아픔을 다 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이제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진짜 기도란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기도에 대해 오해하고 계십니다. 지금부터 그 오해를 풀어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깊이 이해해야 할 것은 진짜 기도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에 대해 크게 오해하고 계십니다. 기도는 부처님께 무엇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내가 무엇이 되기를 바라는가에 대한 고백입니다. 기도는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금강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낼지니라.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요?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말고 마음을 내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겠다는 집착에 머물지 말고 부처님의 뜻에 따르겠다는 마음을 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기도는 어떤 것입니까? 부처님, 우리 아들 취업시켜 주세요. 부처님, 제 병 낫게 해주세요. 부처님, 우리 집에 돈 많이 들어오게 해주세요. 부처님, 로또 당첨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솔직한 마음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이런 마음을 다 이해하십니다. 하지만 이것이 기도의 전부는 아닙니다. 아니, 이것은 기도의 시작일 뿐입니다. 진짜 기도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진짜 기도는 이런 것입니다. 부처님, 제 아들의 취업 여부보다 제가 아들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들의 인연을 믿고 맡길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부처님, 제 병이 낫는 것보다 이 병을 통해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아픈 것이 아니라 깨달을 기회라는 것을 알게 해주세요. 부처님,
우리 집에 돈이 많이 들어오는 것보다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가난해도 행복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첫 번째는 상황을 바꿔달라는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내 마음을 바꿔달라는 기도입니다. 첫 번째는 밖을 향한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안을 향한 기도입니다. 첫 번째는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부처님의 뜻을 따르겠다는 기도입니다. 물론 상황이 바뀌면 좋습니다. 아들이 취업도 되고 병도 낫고 집에 돈도 들어오면 좋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우리가 직접 조절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인연과 업이 복잡하게 얽혀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내가 아무리 바란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내 마음은 다릅니다. 내 마음은 내가 바꿀 수 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부처님의 도움을 받아 내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기도는 내 마음의 변화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내 마음이 부처님과 같아지길 바라는 것이 진짜 기도입니다.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를 내 마음에도 심어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상황을 부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청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72세 최보살님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최보살님께서는 3년 전부터 큰 걱정이 있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손주가 취업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손주는 좋은 대학을 나왔습니다. 성적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취업이 되지 않았습니다. 시험을 보면 서류에서 떨어지고 면접을 보면 면접에서 떨어졌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되어 가는데도 취업이 안 되었습니다. 손주는 점점 자신감을 잃어갔습니다. 방에만 틀어박혀 지냈습니다. 게임만 하고 밤낮이 바뀌었습니다. 아들 내외는 손주를 다그쳤습니다. 너 이러다가 어떻게 살 거냐? 이렇게 놀기만 하면 되겠냐? 가족 간의 다툼이 잦아졌습니다. 최보살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는 것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밤마다 잠을 설쳤습니다. 우리 손주는 왜 이렇게 취업이 안 될까? 다른 집 애들은 다 취업하는데 우리 손주만 왜 이럴까? 손주 얼굴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최보살님께서는 절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새벽 예불에 참석했습니다. 관세음보살님께 간절히 빌었습니다. 부처님, 우리 손주 취업시켜주세요. 좋은 회사 아니어도 됩니다. 월급 적어도 됩니다. 그냥 어디든 취업만 시켜주세요. 그러면 제가 절에 와서 3년 동안 공양 올리겠습니다. 매일 새벽 예불 빠지지 않고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빌고 또 빌었습니다. 그런데 6개월이 지나도 손주는 취업을 못했습니다. 최보살님께서는 속상했습니다. 이렇게 간절히 비는데 왜 안 들어주실까? 제가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 벌을 주시나? 그러던 어느 날 법회에서 스님의 법문을 들었습니다. 스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거래가 아닙니다. 이것을 해주면 저것을 하겠다는 조건을 내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내 마음을 부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부처님의 뜻을 따르겠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최보살님께서는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지금까지 부처님께 거래를 하려고 했구나. 손주 취업시켜주면 공양 올리겠다고 조건을 내걸었구나. 그날부터 기도의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부처님, 손주의 취업이 부처님 손에 있음을 압니다. 손주에게도 손주의 인연이 있고 업이 있겠지요. 그것을 제가 억지로 바꿀 수는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만 제가 손주를 대하는 마음을 바꿀 수 있게 도와주세요. 손주를 다그치지 않고 기다려줄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손주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바꾼 뒤부터 최보살님의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손주를 볼 때마다 가슴 아프던 것이 사라졌습니다. 대신 손주가 얼마나 힘들까 하는 연민이 생겼습니다. 최 보살님께서는 아들 내외에게 말했습니다. 손주를 너무 다그치지 마라. 지금 제일 힘든 사람이 손주다. 우리가 손주를 믿고 기다려주자. 아들 내외도 어머니의 말을 듣고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손주를 다그치는 대신 격려하기 시작했습니다. 괜찮아. 천천히 해도 돼.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이 분명히 있을 거야. 가족의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그러자 손주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방에서 나오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가족과 대화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손주가 최 보살님께 말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지금까지 너무 조급했던 것 같아요. 좋은 회사, 높은 연봉만 생각했어요. 그런 곳에 취업 안 되니까 자존심 상하고 포기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생각이 바뀌었어요. 작은 회사라도 월급이 적어도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려고요. 손주는 그 후 작은 회사에 이력서를 냈습니다. 직원이 10명도 안 되는 작은 회사였습니다. 월급도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손주는 합격했습니다. 지금 1년째 다니고 있습니다. 회사는 작지만 손주는 행복해 보입니다. 상사도 좋고 동료들도 좋다고 합니다. 월급은 적지만 하는 일이 적성에 맞는다고 합니다. 최 보살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손주가 대기업에 취업하기를 바랐어요. 연봉 많이 받고 안정된 직장 다니기를 바랐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제 욕심이었어요. 손주에게는 손주의 길이 있었던 거예요. 제가 기도를 바꾸고 마음을 바꾸니까 손주도 바뀌더라고요. 신기한 일이에요. 제가 손주를 바꾸려고 했을 때는 아무것도 안 바뀌었는데 제가 먼저 바뀌니까 손주도 바뀌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진짜 기도의 힘입니다.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마음이 바뀌면 같은 상황도 완전히 다르게 보입니다. 손주가 취업을 못했을 때 최 보살님께서는 그것을 불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바꾸고 나니 그것이 손주가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기업에 취업했다면 손주는 자신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기회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저 남들이 가는 길을 따라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취업이 안 되는 시간을 통해 손주는 자신을 돌아보고 진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찾았습니다. 이것이 부처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기도는 또한 업장을 녹입니다. 업장이 무엇입니까? 과거에 지은 나쁜 업들이 쌓여서 지금의 고통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전생에 지은 업도 있고 이번 생에 지은 업도 있습니다. 그 업들이 쌓이고 쌓여서 업장이 됩니다. 업장이 두꺼우면 복이 막힙니다.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잘 안 풀립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결과가 안 좋습니다. 그런데 진심으로 기도할 때 그 업장들이 녹아내리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하는 순간 내 마음이 부처님의 마음과 같아지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의 마음에는 업장이 없습니다. 완전히 깨끗하고 맑은 마음입니다. 내가 그 마음과 하나가 되는 순간 내 업장도 함께 정화됩니다. 어두운 방에 촛불을 켜면 어둠이 사라지듯이 마음에 부처님의 광명이 들어오면 어두운 업장들이 사라집니다. 기도는 바로 그 촛불을 켜는 일입니다. 기도는 또한 복을 짓습니다. 복이 어디서 올까요? 좋은 마음에서 옵니다. 남을 위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 베푸는 마음에서 복이 생깁니다. 기도하는 동안 바로 그런 마음이 됩니다. 특히 관세음보살 기도는 남을 위하는 마음으로 가득한 기도입니다.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기도입니다. 내 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를 할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에 자비가 쌓입니다. 그 자비가 복이 되어 여러분에게 돌아옵니다. 아침 10초 관세음보살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하루 종일 그 복이 함께합니다. 마음이 편안해지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아지고 일이 순조롭게 풀려나갑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기도의 효과를 너무 조급하게 기대하면 안 됩니다. 어제 기도했는데 왜 아직 안 바뀌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기도는 즉석 라면이 아닙니다. 천천히 우러나는 차와 같습니다. 매일매일 꾸준히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바뀌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화났을 일에도 화가 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걱정했을 일에도 마음이 평안합니다. 예전에는 원망했을 사람도 이해하게 됩니다. 이것이 기도의 진짜 기적입니다. 밖의 상황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바뀌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바뀌면 같은 상황도 완전히 다르게 보입니다. 지옥 같았던 곳이 천국이 됩니다. 원수 같았던 사람이 고마운 사람이 됩니다. 이것을 부처님께서는 일체유심조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지어낸다는 뜻입니다. 세상이 지옥인지 천국인지는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부터 기도의 방향을 바꾸십시오. 밖을 바꿔달라고 빌지 마시고 안을 바꿔달라고 비십시오. 상황을 바꿔달라고 하지 마시고 마음을 바꿔달라고 하십시오.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지 마시고 부처님의 뜻을 따르겠다고 하십시오. 그것이 진짜 기도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진정으로 자유롭게 하는 기도입니다. 아침 10초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관세음보살님, 오늘 하루 저를 부처님의 도구로 써주세요.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따뜻함을 줄 수 있게 해주세요. 제 뜻이 아니라 부처님의 뜻을 따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그날 하루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부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세상에 자비를 전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제 네 번째이자 마지막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자신도 다른 사람에게 관세음보살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자신도 다른 사람에게 관세음보살님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관세음보살님은 높고 거룩한 분이시고 나는 그저 죄 많은 범부 중생일 뿐이라고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보살이 될 수 있겠느냐고요. 절에 다닌 지도 얼마 안 되고 불경도 제대로 모르고 염불도 많이 못 외우는데 어떻게 보살이 되겠느냐고요.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엄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보살은 중생을 위해 존재한다. 중생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이 보살의 길이다. 자신의 깨달음보다 중생의 행복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보살의 마음이다.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보살이 되는데 특별한 자격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생을 위하는 마음,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을 내 고통처럼 아파하는 마음, 그것이 보살의 시작입니다. 어려운 사람을 보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 그것이 보살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자식이 아프면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손주가 힘들어하면 내가 뭐라도 해주고 싶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웃이 어려울 때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보살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보살의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다만 그것을 자각하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65세 정보살님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정보살님께서는 5년 전 남편을 여의고 혼자 사셨습니다. 자식들은 각자 바쁘게 살았고
가끔 안부 전화를 할 뿐이었습니다. 정보살님께서는 외로웠습니다. 하루하루가 의미 없이 흘러갔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할 일이 없었습니다. 텔레비전을 보거나 동네를 산책하거나 그렇게 하루를 보냈습니다. 밤이 되면 또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경로당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시간이나 때우려고 나갔습니다. 경로당에는 혼자 사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았습니다. 다들 외로워 보였습니다. 한쪽 구석에 앉아서 멍하니 있는 할머니도 있었습니다. 말없이 장기만 두는 할아버지도 있었습니다. 정보살님께서는 그분들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저분들도 나처럼 외로운가 보다. 어느 날 경로당에서 점심을 먹는데 옆자리 할머니가 혼자 우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정보살님께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그 할머니는 아들이 실직해서 걱정이라고 했습니다. 50이 넘은 아들이 회사에서 잘렸는데 재취업이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보살님께서는 그 할머니의 손을 잡고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한참을 이야기하고 나니 할머니가 조금 편안해 보였습니다.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속에 있던 게 조금 풀린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보살님께서는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구나. 내가 여기 있는 것이 의미가 있구나. 그날 이후 정보살님께서는 경로당에서 힘들어하는 분들을 찾아다니며 이야기를 들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외로워하는 할머니에게는 말벗이 되어 주었습니다. 아픈 할아버지에게는 병원 동행을 해드렸습니다. 집안일이 힘든 할머니에게는 도움을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시간을 보내려고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 정보살님 자신이 행복해졌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이 이렇게 기쁜 일인 줄 몰랐습니다. 누군가의 고통을 덜어준다는 것이 이렇게 보람 있는 일인 줄 몰랐습니다. 1년쯤 지났을 때 경로당 관장님이 정보살님께 말했습니다. 정할머니 덕분에 경로당 분위기가 정말 좋아졌어요. 예전에는 다들 말없이 각자 시간만 보내다 갔는데 요즘은 서로 이야기도 하고 웃음소리도 많이 나요. 정할머니가 먼저 다가가서 말을 걸어주시니까 다른 분들도 마음을 여는 것 같아요. 정보살님께서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지금 보살의 일을 하고 있구나. 관세음 보살님처럼 남의 고통을 듣고 위로해주는 일을 하고 있구나. 그 후 정보살님께서는 매일 아침 관세음 보살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관세음 보살님, 오늘도 저를 써주세요. 제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줄 수 있게 해주세요. 저를 보살님의 손과 발로 써주세요. 지금 정보살님께서는 경로당에서 없어서는 안 될 분이 되셨습니다. 새로 오시는 어르신들을 맞이하고 외로워하시는 분들을 돌보고 아프신 분들을 챙기십니다. 정보살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너무 외로워서 경로당에 나갔어요. 누군가와 이야기라도 하고 싶어서였어요. 그런데 가보니 저보다 더 외로운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분들을 돌보다 보니까 제 외로움은 없어졌어요. 신기하게도 남을 위로하니까 제가 위로받았어요. 남에게 기쁨을 주니까 제가 기쁨을 얻었어요. 이제는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누구를 도와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루가 기대되고 의미 있어요. 관세음 보살님께 매일 아침 기도하면서 저도 누군가에게 보살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고 빌어요. 그러면 하루 종일 그 마음으로 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보살의 길입니다.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주는 것, 그것이 보살의 길입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은 이미 하고 계십니다. 자식에게 밥을 해주는 것도 보살의 일입니다. 손주를 돌봐주는 것도 보살의 일입니다. 이웃에게 인사하는 것도 보살의 일입니다. 길에서 만난 사람에게 미소 짓는 것도 보살의 일입니다. 버스에서 자리를 양보하는 것도 보살의 일입니다. 힘들어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도 보살의 일입니다. 이 모든 것이 관세음보살님의 마음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자비의 행위도 쌓이면 큰 공덕이 된다고요. 바다도 한 방울 한 방울 물이 모여서 이루어진다고요. 여러분의 작은 친절 하나하나가 모여서 큰 자비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보살의 일을 할 때 대가를 바라면 안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해줬으니 너도 뭔가 해줘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이렇게 베풀었으니 복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계산하면 안 됩니다. 그냥 해야 합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그냥 해야 합니다. 자식에게 밥을 해줄 때 나중에 효도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해주는 것처럼요. 손주를 돌볼 때 나중에 뭔가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해주는 것처럼요. 이것을 무주상보시라고 합니다. 머무는 바 없이 베푼다는 뜻입니다. 내가 베풀었다는 생각도 하지 말고 상대방이 받았다는 생각도 하지 말고 베푼 것 자체에 대한 집착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당연한 듯이 베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보살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이 매일 아침 10초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빌어보십시오. 관세음보살님, 오늘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보살이 되게 해주세요. 제 말 한마디가 누군가를 위로하게 해주세요. 제 미소 하나가 누군가에게 기쁨이 되게 해주세요. 제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면 여러분은 그날 하루 보살의 마음으로 살게 됩니다. 누군가 도움이 필요할 때 자연스럽게 손을 내밀게 됩니다. 누군가 힘들어할 때 자연스럽게 위로의 말이 나오게 됩니다. 누군가 외로워할 때 자연스럽게 다가가게 됩니다. 이것이 기도의 힘입니다. 아침 10초의 기도가 하루 종일 여러분을 보살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보살의 일을 하면 그것이 다시 여러분에게 복이 되어 돌아옵니다. 남을 위로하면 내가 위로받습니다. 남에게 기쁨을 주면 내가 기쁨을 얻습니다. 남을 돕면 내가 도움을 받습니다. 이것이 인과의 법칙입니다. 뿌린 대로 거둡니다. 자비를 뿌리면 자비를 거둡니다. 사랑을 뿌리면 사랑을 거둡니다. 정보살님처럼 외로웠던 분이 남을 돌보면서 외로움이 사라집니다. 의미 없던 삶이 남을 위하면서 의미 있어집니다. 이것이 보살의 길이 주는 선물입니다. 여러분도 시작해 보십시오. 거창하게 시작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만나는 사람에게 먼저 인사하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밝은 얼굴로 따뜻한 목소리로 안녕하세요. 한마디 건네보십시오. 그것만으로도 상대방의 하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이웃에게 미소 지어 보십시오. 버스에서 힘들어 보이는 사람에게 자리를 양보해 보십시오. 마트에서 무거운 짐 든 할머니를 도와드려 보십시오. 경로당에서 혼자 앉아 계신 분에게 말을 걸어 보십시오. 이 모든 것이 보살의 일입니다. 작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보잘것 없다고 여기지 마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선행을 업신여기지 말라. 물방울이 모여 큰 그릇을 채우듯이 작은 선행이 모여 큰 공덕을 이룬다. 여러분의 작은 친절 하나하나가 쌓여서 큰 복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자비 하나하나가 모여서 세상을 밝게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자신을 가장 행복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남을 위해 사는 것이 결국
나를 위한 것입니다. 남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결국 나를 행복하게 합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삶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밤부터 실천해 보십시오. 내일 아침 눈을 뜨면 관세음보살님께 기도하십시오. 관세음보살님, 오늘 저를 보살로 써주세요.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부처님의 자비를 전하게 해주세요. 제 말, 제 행동, 제 미소가 누군가에게 빛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그날 하루 의식적으로 남에게 친절하려고 노력하십시오. 만나는 사람마다 따뜻하게 대하려고 노력하십시오. 힘들어하는 사람을 보면 도와주려고 노력하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 안 하던 짓이라 쑥스러울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처음에는 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집니다. 한 달만 하면 습관이 됩니다. 3달만 하면 성품이 됩니다. 6달만 하면 여러분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말할 것입니다. 요즘 밝아지셨네요. 얼굴이 환해지셨어요. 복 받으실 것 같아요. 그것은 여러분이 보살의 삶을 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관세음보살님의 마음으로 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보살의 길은 특별한 사람만 걷는 길이 아닙니다. 평범한 우리 모두가 걸을 수 있는 길입니다. 아침 10초 기도로 시작해서 하루 종일 자비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보살의 길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세상의 관세음보살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부처님의 손길입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미소가 누군가에게는 부처님의 미소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보살입니다. 다만 그것을 자각하고 실천하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아침 10초 기도로 시작해서 하루 종일 보살의 마음으로 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행복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도 행복해질 것입니다. 이 세상이 조금씩 밝아질 것입니다. 그것이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보살이 되어 이 세상을 정토로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은 이미 하고 계십니다. 이제 그것을 의식하고 더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관세음보살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걸음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마무리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4가지를 정리하고 여러분께 마지막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불자님들, 지금까지 아침 10초 관세음보살 기도에 대해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드린 4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침 10초 기도가 하루를 바꿉니다. 눈 뜨는 순간 관세음보살님의 이름을 부르면 마음의 방향이 바뀝니다. 걱정으로 시작하려던 하루가 감사로 시작됩니다. 불안으로 채워지려던 마음이 평안으로 채워집니다. 마음의 방향이 바뀌면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말과 행동이 바뀌고, 결국 인생 전체가 바뀝니다. 두 번째, 관세음보살님은 무량한 자비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1000개의 눈으로 우리의 모든 고통을 보시고 1000개의 손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가 혼자 방에서 흘리는 한숨도, 밤에 뒤척이며 흘리는 눈물도,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마음의 아픔도 모두 들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든 안 하든 관세음보살님은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세 번째, 진짜 기도는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입니다. 밖의 상황을 바꿔달라고 빌지 말고 안의 마음을 바꿔달라고 빌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지 말고
부처님의 뜻을 따르겠다고 해야 합니다. 조건을 내걸지 말고 내 마음을 온전히 부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 기도이고 그런 기도가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롭게 합니다. 네 번째,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관세음보살이 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자격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주는 것, 그것이 보살의 길입니다. 작은 친절, 따뜻한 말 한마디, 환한 미소, 이 모든 것이 관세음보살님의 마음입니다. 불자님들, 이 네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밤부터, 아니, 지금 당장부터 실천하십시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시작하십시오. 내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 관세음보살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관세음보살님,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10초도 안 걸립니다. 그 10초가 여러분의 하루를 바꿀 것입니다. 그 10초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매일 하십시오. 하루도 빠뜨리지 마십시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몸이 아프나 건강하나 기분이 좋으나 나쁘나 매일 하십시오. 습관이 될 때까지 하십시오. 숨 쉬는 것처럼 자연스러워질 때까지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더 이상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외로움이 고요함으로 바뀔 것입니다. 걱정이 평안으로 바뀔 것입니다. 원망이 감사로 바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아침 10초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듣고 계신 여러분, 이미 여러분의 변화는 시작되었습니다. 이 법문을 듣는 것 자체가 관세음보살님과의 인연입니다. 수백만 개의 영상 중에서 이 영상을 선택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관세음보살님께서 여러분을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응답할 차례입니다. 관세음보살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십시오. 내일 아침부터 10초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 경험을 댓글로 나눠주십시오. 다른 분들에게도 이 법문을 전해주십시오. 구독 버튼을 눌러 매일 부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러분 모두가 관세음보살님의 무량한 자비 속에서 보호받고 사랑받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아침 10초가 온종일 복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기도 하나가 인생 전체를 바꾸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세상의 관세음보살이 되어 자비를 실천하며 살아가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가 부처님의 광명으로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관세음보살님께서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은 언제나 관세음보살님의 무량한 자비 속에서 보호받고 있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외롭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두렵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부처님께서 항상 함께 계십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부처님의 자비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